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장에 이를 뿐 아니라 또한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위대한 사장 가운데에서 전혀 새로운 대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가 이미 다루어왔었던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같은 주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떤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그의 교리에 대항하여 제기할 수도 있는 반대를 다루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제가 믿기로는 그가 이미 2번이나 진술하였던 것과 같이 그가 쓰고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즉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 일어난 모든 것에 의해 확증된 것이며, 그것은 전에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바로 이 점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는 처음에 그 점을 똑바로 말해야 한다는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3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공표할 때 다시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2번이나 우리들에게 지금 그렇게 명백하고 뚜렷해진 이 구원의 길이 전에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관찰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말 것을 지나가면서 말해 주었던 겁니다. 실로 우리들은 그가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고심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점이 3장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말합니다. 이 구원의 길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을 전파함으로써 율법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것이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것은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충되는 점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제 이 칭의의 길,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의의 길, 그것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닌가. 당신은 율법과 대언자가 그것을 미리 말하였고 예고하였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자체가 아주 새로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그것은 구약의 제도 아래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 점이 바로 바울이 4장에서 거론하는 요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 4장의 목적이 구약의 법 아래서 구원의 길이 그저 예고만 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사람들을 취급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세우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은 그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에게 전가시킴으로 사람을 의롭다 하며 이신 칭의의 구원 방법을 예고하거나 예언하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자체에서까지도 사람을 용서하고 취급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점을 알려줄 필요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왜? 그는 그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 3가지의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었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어 개종하였으며 거기에 다수의 기독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돕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 이들 유대인은 참으로 개종하였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식의 사고방식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관계로 그것을 깨트려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베드로가 한때 바로 그 노선을 따라가는 고민에 빠졌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도 그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그랬을 것인가는 짐작이 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겁니다. 동시에 복음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구약의 메시지를 완전히 오해하였기 때문에 복음 밖에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뛰어난 방식으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거죠. 그들의 눈앞에 이러한 베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이 구약과 상치된다고 느낀 것은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밝히 드러내고 싶어 몹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언제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 방식도 오직 하나뿐이라는 점을 못 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아직도 이 구원의 길이 모든 자랑을 떨쳐낸다는 사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대목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잊어버려야 하며 단번에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좀 더 교리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면 이 4장의 주제는 오직 은혜의 언약만 있을 뿐이며 약간의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인 것만은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 점에 관해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을 절대적으로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언약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주로 이방적인 취급을 받던 초대교회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모으도록 지도하셨던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직 위대한 은혜의 언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못 박아두기를 좋아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 점에 대한 전형적인 진술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애인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에서 그는 계시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상속자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방인들은 이미 존재적으로 단지 그 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그 안에 있었고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상속자요, 동일한 시민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에서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들어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진정한 교회의 그림입니다. 참 올리브나무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얼마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꺾여지고 돌 올리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나무요 같은 뿌리입니다. 사도는 역시 거기서 또 다른 그림을 사용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빵덩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4장에서 취급하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든지 구원의 길은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같은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진행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합시다. 그는 가장 두드러진 방식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오랜 역사 가운데 살았던 가장 좋은 증인 두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합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바울은 마태가 그의 복음서 맨 처음에 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마태는 이들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다윗은 왜 택했을까요? 자기 허리에서 메시아가 날이라는 약속을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도 그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그 자신 안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함으로써 유대 백성의 전체 오랜 역사 가운데서 중대한 두 가지 경우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을 매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영원토록 그들을 칭송하고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다윗 대왕, 이스라엘의 명시인,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그들을 찬미했던 겁니다. 생각할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그렇게 뚜렷하게 확증하는 데 쓰인 그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출하고 의롭다 하시고 계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맨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성경이 아브라함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친히 시편 32편 2절에서 말한 차원에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 점이 이 4장에서의 그의 논증이며 우리는 그런 식으로 4장의 내용을 분해할 수 있는 겁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그 사실과 그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통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서는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직설적으로 말한 것을 대하게 됩니다. 9절로 11절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있었던 것과 그러므로 할례가 결정적인 것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런 것이 역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다는 점을 논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할례나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고 은혜로 비롯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점을 단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구원이 확증될 수 있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어떻게 확증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에서 그는 본래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에 행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말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여러분은 바울이 하나의 위대한 논증을 전개해 나가는 그 놀라운 방식에 대해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의 서신들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한 사람의 위대한 변호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는 자기가 취급하려는 경우와 적용하려고 하는 논증의 일반적인 개요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압축시켜서 원래의 취지를 반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한 장의 보편적인 구조와 분해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심중에 의문을 가지고 가능한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모두 흥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생활이 매우 바빠 할 일이 쌓였다. 고로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이다.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은 오직 구원받는 방법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뿐이다. 나는 참으로 이 모든 논증과 구약의 영혼을 다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대한 논증을 살펴나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4장을 빼놓고 5장으로 넘어가기를 좋아하는데 5장은 좀 더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나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4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더욱 뚜렷하게 설명한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이신칭의를 아주 분명하게 진술하였지만 여기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무모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를 알았고 인간의 본성을 알았으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향성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즉, 좋지요. 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포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화로 넘어갑시다. 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 대해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이해했는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 4장이 구약을 이해하는 매우 귀중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구약을 읽을 때 혼란을 겪고는 읽는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으로 고심할 수는 없으니 나는 신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 4장이 그 점에 대해 큰 빛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진실로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한다면 이 4장의 논증을 포착하는 것이 진수가 됩니다. 바울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에 대해 고심하던 유대인들을 돕기 원하여 이것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구원에 대해 고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을 정말 돕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이 논증들이 어떻게 서술되어 가는가를 익혀야 하며 바꿔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들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 같은 장을 들어서 바울이 되돌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주시하며 구원에 대한 조감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보다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 그는 구약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발자취를 살펴보고서 그것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저는 나의 구원이 불시에 나타난 또는 불확실하고 거의 우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것을 계획하셨고 이미 역사의 여명에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그것은 완벽한 길인 것입니다. 바울의 첫째 논증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에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로 8절은 시편 32편의 다윗의 확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1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만을 합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흠정역이 육체로 번역한 부분의 영어 표현은 플래시입니다. 보통 육신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육신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육신이란 말을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육신이란 말이 뜻하는 말을 아주 놀랍게 주의한 것을 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즉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하여 그러나 역시 육신을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여드렛째 옛날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육신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이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의지하기 쉬운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네의 국적을 의지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 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이는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양육을 받았으니 문제없어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할례나 자기들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또한 일종의 우리의 것, 우리의 속한 것 등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의지하기 쉽고 자랑하기 쉬운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첫 절의 육신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됨과 행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연락되었는가?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그의 성품과 착한 행실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근거를 가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다됨과 내가 할 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접했느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바울이 이 점에서 너무 심정에 충격을 받고 그런 생각으로 그의 영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는 말밖에는 할 말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어떤 육신도 하나님의 존존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누누이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계속합니다. 나는 그쯤 해둠으로써 일반적인 진술로 끝내지 않으려 한다. 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독특한 성경의 진술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여기서 성경 기록이란 말을 성경 기록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스크립처라고 한 것에 특히 주목하십시오. 저는 잠시 옆길로 빗나가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 특별히 구약, 그 가운데에서도 창세기를 비평할 때 바울이 창세기 15장으로부터 한 진술을 토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서술하려 하는지를 주목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결론을 맺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 그것을 단번에 단정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 신칭의의 교리가 분명하게 진술된 맨 처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신약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식했습니까? 그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그 교리가 맨 처음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비록 그것은 그 전에 암시적으로 표현되기만 했지만 말입니다. 그 진술이 그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의미에 대해 아주 명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첫 번째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 명제에 대한 교훈에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 표명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무엇입니다. 바울 사도가 신뢰와 의탁의 전체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진술을 그릇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몇 그릇된 해설을 살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봅시다. 어떤 해석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그가 행한 대로 그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까? 창세기 15장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들은 주장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의미가 그러하며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정말 심오한 생활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선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 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며 두려울 게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할 것이고 복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를 하며 종교심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영락없이 표현합니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사람은 자랑할 권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면으로 나와서 오 하나님 나는 당신께 감사나이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렸나이다. 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사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울이 이 서신에서 서술해 나가는 모든 것과 여지없이 상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복음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걷어 치우셨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믿음을 행위로 돌립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자랑하고 우리는 떠버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믿으니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떠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모든 요소들을 되돌아오게 합니다. 이 대목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울 자신이 차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의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대한 커다란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씨로 인하여 땅의 온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는 너의 씨로 번성케 하여 너와 내 씨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여기 4장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13절에서 그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오셔서 너와 사라 아들을 낳을 연령을 훨씬 넘은 그 늙은 사라에게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계획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희생 번제 사건에서 그것을 다시 그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상의 죽음을 예시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실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2000년 전에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후 똑같은 식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믿음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점을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진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위나 어느 공로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구원 이후에 육신을 입고 자기와 다윗의 씨로 태어날 하나님의 독생자의 공로에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이 구약 전체를 비춰주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이 구속적인 은혜 언약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에 스스로를 위탁시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구원 얻는 방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역시 여기신 바라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에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에 counted라는 단어를 채용했는데 다음 절에서는 여기다, 그리고 6절에서는
전가시키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상 바울 사도가 이 세 경우에 사용한 말은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매 경우마다 그 말을 여기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3장에서 고려해 본 것입니다. 이 여기다는 말이나 전가하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의 계산에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계산상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해 편지하면서 말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거든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논쟁할 때 그 어휘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 전가시키고 있어. 또는 당신은 내 탓으로 돌리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전혀 발뺌을 하고 있구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도 무엇인가를 우리 탓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던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점이 여기 사용한 용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모든 본질입니다. 그것은 의를 우리의 것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그 의를 옮기시고 취급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채무와 빚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올바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여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요구가 모두 만족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칭의가 법정적이고 법률적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칭의 방법이 행위로나 율법으로나 할례로 또는 어떤 종류의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알아야 하고 파악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의를 전가시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원리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날을 보며 믿고 즐거워했다니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도 율법 아래에 있던 다른 이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구약시대에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전부터 취소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처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